군대는 철저한 계급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명령을 내려도 다른 명령이 있다면 어떤 사람의 명령이 우선시 되겠습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의 명령이 우선시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과를 마치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일찍 당직 사관에게 허락을 맡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당직 사관은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갈 수 없었고 교회에 있는 간부에게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간부는 힘이 있는 간부였습니다. 기무대라고 하는 부대였는데 기무대의 대대장급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온 부대가 온통 뒤집어졌습니다. 종교 행사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부대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가는 것들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명령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계명, 또 사람의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손을 씻지 않는 손을 가리켜서 부정한 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만지면 그 떡이 부정하여지게 될 것이고 그 부정한 떡을 먹으면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쫓아서 손을 씻고 먹어야 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위생적으로 좋은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이 위생적인 문제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문제로 나아가고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고 나면 손을 씻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규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명령을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장로들의 전통을 쫓아서 다르게 해석해낸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헌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정결 의식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적당량의 물을 가지고 먼저 손가락에 약간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물을 흘리지 않고 손바닥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절대로 손목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손목을 넘어가면 다시 물을 뿌려야 합니다. 그렇게 왼손을 씻고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에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손을 비벼서 정결의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물이 없는 상태로 흉내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정결의식을 행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정결의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결의식을 주신 목적은 바로 첫 번째는 물론 위생적인 문제이겠지만 이 의식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서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손을 씻음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지,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하는 이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결의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은 다 놓아버리고 행위에 종교적인 색깔을 더해서 마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외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있는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의 칼날을 드러냅니다. 왜 당신은 이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군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결국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계명과 유전의 결국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 정결의식을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거기에다가 뭔가를 생략하고 덧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내가 있는 그 장소,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요구들을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죄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의식을 주시면서 이 행위 속에 있는 사람의 내면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림을 그립니다. 엄마 예쁜 얼굴을 그려서 엄마한테 줬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얼굴도 삐뚤빼뚤하고 코도 찌그러져 있고 입도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가 그 아이의 그린 그 그림을 보고 너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렸냐?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냐?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렸구나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 속에 있는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략하고 덧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므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